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헛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약속과 올 수 없는 직장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특별해서, 달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십니다. 여러분 힘들다 보면요 피곤도 급하게 와요. 그리고 힘드는 것이 좀 오래 가다 보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도 화를 팍 낼 때도 있습니다. 힘들다 못해 버거운 분들, 특히 가게를 하고 계시고 사업하신 분들 너무너무 안 돼서 이거 접어야 될지 버텨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담임 목사의 바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분들, 정말 힘든 분들 앞에 가서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말했던 것이 그분에게 상처가 되고 오랫동안 빗으로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손만 잡아줘도 돼요. 왜? 거기에 다 느껴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잘 오셨다 그 말이야.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닥거림이 있고 일으켜 세움이 있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뒷사람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두들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는 무거움으로 오셨어도, 속상해서 오셨어도, 답답하며 오셨어도,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오셨어도 갈 때 또 지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믿음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해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잠 못 자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1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요. 정말 신발이 찢어지도록, 다리가 부러지도록, 여러분 다리에 힘줄이 생기도록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토토에 가가지고 연속 긁는데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경마장에서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 마음 먹는 대로 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거지만,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래, 그것도 감사였구나.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을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포카리스 음료수가 아니고, 카리스가 뭐냐면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이걸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여자가 혀암에 걸렸어요. 무슨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수진들이 의논해서 결국은 혀를 다 잘라내야만 이 여인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담당 의사와 의료진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챕터를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젊어. 여러분, 집도하는 의사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이제 누워있고, 마취만 이제 들어가면 이 여자는 이제 쑥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누워있는 환자에게 마취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제는 혀를 자르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 당신의 소리를 당신이 들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그 수술실에 정말 적막이 흐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길 한마디를 해라. 의사와 간호사들은 무슨 말을 할까? 여자를 응시하고 있고, 이 누워있는 환자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한마디를 뱉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집도하려 했던 의사도 간호사도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고 말이죠.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 아닐까요?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런 위치라면 난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지만 솔직하게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도 역사해 주시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때요? 감사를 많이 한 편인가요? 아니면 원망, 불평을 자주 한 편인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가장 먼저 피해본 사람이 난데 내 마음이 상해.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 그런데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뱉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수입을 얻는 사람이 나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이런 재밌는 유머가 돌아다녔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그것은 밥 사는 겁니다. 모르는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박사를 제일 존경한 것 같아도 박사보다 밥을 잘 사는 사람을 더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밥사. 일부 예배보다 더 심각하게 앉아있어. 여러분,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뭐라고요? 감사. 감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봉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봉사.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장자를 가장 학문으로서 높이 평가하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 옆 사람 보고 웃자. 뭐다? 목사님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옆 사람 간지럼 태워요. 다 웃어. 여러분, 우리는 봉사, 밥사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먹자. 함께 하자. 자, 옆 사람 보고 함께 먹자. 함께 하자. 여러분, 힘들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볼 만하는 거 아닐까요? 인생은 짧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 삼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값진 일, 좋은 일, 선한 일,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함께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몇 분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천국일진데, 여러분, 그 좋은 천국을 우리만 갈 수 없어서, 그 좋은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진데, 그 천국에서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사보다 밥사가 더 낫대요. 여러분, 밥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더 낫답니다.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대상을 저를 보지 마시고 강대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쌀들과 라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
전액을 교회에서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쌀과 라면을 우리는 강주 시민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흘러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밖에 도와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식구가 내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데 모른 척한 것은 가족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제부에서는 조용하게 알아서 작은 거지만 쌀과 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낸 헌금을 3분의 1 정도를 교회 안에 식구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는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야 너희들 먹고 사는 거 힘들 줄 아는데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포도 한 박스, 너네들이 한 박스 좀 해놓으면 안 되겠니? 내가 그랬어요.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 해. 너네 부인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그래서 해놓은 것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요 이거 해놔라겠다가 후회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이거 괜찮대야. 그 순간부터 그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 어디서 호박도 그냥 좀 큰 것도 있고 막 그러더만 막. 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 과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처치가 곤란한 거예요. 옛날에 모든 동사무소들 돌리고 노인정들 갖다 주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노인정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쌀 라면 갖다 주면 막 바깥에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주든지 말든지. 우리나라의 노인정은 지상천국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쌀과 라면을 하게 되는데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쌀과 라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낸 헌금 가지고 쌀과 라면을 더 훨씬 많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과 라면만 있으니까 좀 너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도 좀 여기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일렬로 과일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으면 보기라도 좋으려고 했더니 저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디서 완전히 시골 교회 한 20명 모이는 교회 할머니들이 갖다 놓은 것처럼. 내년에는 쌀 라면도 좋지만 좀 이런 것도 좀 해놓으세요. 예.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1급 비밀인데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주도에서 온 귤, 농약 한 번도 안 준 자연산을 줍니다. 예,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만 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서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자,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가장 나중에 지킨 절기가 지금 오늘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가족들이 다 광야로 나가요. 집에서 안 하고 광야로 나가서 자기 텐트를 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광야 텐트에서 먹고 자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한 거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셨던 만나, 길이 없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수고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지 않으면 인생 농사 망치는 거지.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고 본인들도 느끼지만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희 왕성교회는 모든 절기를 의미 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한 교회, 또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에게는 저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교회를 만약에 마을에서 지으면 온 동네 사람이 떼거리로 돌아서 교회 못 짓게 하는 시대다.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을 지면 동네 자랑거리였고 원래 동네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 동네도 교회 있다고 이랬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교회를 지려고 하면 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 소음 때문에 안 된다, 니네들이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냐 하고 그냥 누워버려. 요즘은 땅 있고 돈 있다고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지어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절기 헌금만이라도 좀 그 지역에 좀 나누어라. 말로 하지 말고 그렇게 1년, 3년, 20년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어도 너희들은 교회 가라. 나는 이렇게 예수를 몰랐지만 니네들은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한중학교를, 강남초등학교하고 경한중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장학금을 시작을 했어요. 한 4, 5년 정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경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치 필리핀에 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왔는데 못 만난 거예요. 2번 왔는데도 말을 않고 왔기 때문에 제가 출타해서 못 봤어요. 자,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그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봤대요. 근데 저희 교회 옛날 건물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예,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자였어. 근데 교감 선생님이 여자분이었는데 크리찬 권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교회 같구만 그랬대요. 예. 근데 그분이 왜 저를 찾아왔느냐면, 교장 선생님이 가면서 교사 선생님 다른 데는 안 가도 꼭 왕성교회는 찾아뵙어요 그랬대요. 왜?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그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관계를 맺게 됐고, 그분이 교장 선생님 할 때 제가 운영이사로 들어갔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아유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름만 올려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할 때 나를 초청해. 그때 가장 입이 센 여자가 이래한 권사라고. 이래한 권사가 거기 대빵이에요. 그래 뭐 그분 이 말이 지혜 안 왔나? 와, 선생님들 다 잠잠할지어다야. 근데 그 여자를 내가 잠잠한 사람이 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이제 이렇게 물어봐. 아, 우리 선생님 의견은 그렇고 운영위원 이러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아, 우리가 뭘 아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학교를 이끌려니까 하자. 그러면은 그 아까까지 막 했던 운영위원들이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3년인가 몇 년인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교장 선생님 은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직을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 은퇴 때 내 나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5살. 35살 먹은 정말 청년이 내가 그 교장 선생님 은퇴할 때 내가 가서 축사했다니까. 또 축사에 또 히트를 쳐가지고, 예? 그 교장 선생님 장학위원들이 세상에 이런 축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이 원래는 그 교장 선생님 안사람이 크리찬이었대요. 워낙 이 집이 제사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20몇 년인가 3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녀. 그러니까 이 안사람은 항상 교회에 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교장 선생님이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성결교인가 무슨 교회가 하나 있대요. 주차장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내 생전에 내가 너 교회에 있는 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 교장 선생님이 그랬대. 아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러다가 이제 나를 만난 거예요.
나를 만나서 제가 또 술을 잘 사주잖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또 아주 청동오리 식당을 해서 그 집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나 가면 술을 이렇게 한 주전자를 이렇게 넣어놔.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 결론이 뭐냐? 여러분 35살 먹은 사람이 교장이 은퇴하면서 나를 축사 맡기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명랑사에 이룩된다고 나한테 술을 많이 얻어 잡수셨잖아. 이분이 나를 만나면서 교회를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고맙게도 며느님들이 다 선생님을 얻었는데 며느리들을 선생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집만 오면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얼마 앞에 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다 모여봐라. 이제부터 우리 집 제사 안 지낸다. 그리고 야, 네 엄마랑 너희들 이제 다 교회 다녀라.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교장 은퇴하는 날 이제 끝나고 교장실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자녀들이 쭉 세워. 그럴 때 나한테 인사하라고 그래. 그래서 큰아들이 중령이죠. 무궁화 2개. 그래서 탁 이렇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뭘 그랬더니 하니까 그애들이 큰절하더만. 나한테 큰절을 하라는 거예요. 나 35밖에 안 먹었는데. 나는 교장 선생님에게 그때 SM5인가 하여튼 나 그런 찬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분한테 예수 믿으란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때만 해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장학금 들어오지도 않지만 장학금 하나 준 것도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하면서 생생을 다 내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는 그때 거기다 몇백만 원을 갖다 줬거든요. 여러분 아무 말하지 않아도 햇빛이 쬐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불빛이 있는 곳에 날파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했던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만.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 여자 교감이 너무 센스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만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강남 초등학교도 주고요. 저기 경화도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분이 입 벌리 지금까지 못 다물고 있어요. 우리 비전 장학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학교에 30만 원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30만 원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왕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32년인가 3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채연이라고, 우리 하영이 부부, 신혼부부잖아요. 두 부부가 다 한참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취업하고 채은이는 지금도 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비전 장학을 내놨더라고요. 왜 내놨을까요? 채은이가 우리 교회 장학금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학위원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권사님, 주일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좀 사랑 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1,040인 얼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놀리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아무 감각도 없지만 나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교인들한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아져서 우리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3월 달에는 우리 강주시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7천만 원 장학금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1월 달 학교 이제 강주시 초, 중, 고 졸업식 때 그 졸업식 장학금으로 우리 왕성교회 장학금이 제일 큰 액수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지금은 받는 아이들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 아이들이 주는 아이로 나누고 베푸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씨앗. 저는 장학금을 씨앗을 심는 것이고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는지 1학년, 2학년인데 생각이 안 나요. 어릴 때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감나무를 갖다 담벼락에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감 안 열리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 시골집을 떠날 때는 우리 감나무가 내 키보다 10배 이상이 커져가지고 그 감나무 반 이상이 남의 집에 가 있어요. 그리고 바켓으로 감을 따면 5박스, 6바구리 바켓으로 따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 교회 비전 장학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지요. 우리 교회에 단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헌금을 내놓으면, 구제를 하거나 장학금을 내놓으면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쓰고 참아야 됩니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제가 인격이 부족하고 영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부자가 안 와. 그래서 덜 기도합니다. 손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달에 11조 1억 할 수 있는 가정 좀 생기게 해달라고, 1,000만 원 할 수 있는 가정들 좀 몇 가정 생기게 해달라고. 죽으라고 안 되네. 여러분 이거 참 녹음 영상 나가서 좀 그러는데 우리 교회 평균 수준이 11조가 20만 원, 30만 원이 기본이야. 50만 원 넘었다 내가 안경을 벗어야 돼. 100만 원 넘었다 절도했다 일어나야 돼. 여러분 강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에,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장학금을 5번 받았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학생이 우리 교회에 안 나와요. 쌩 깐 거죠. 그죠? 그리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어느덧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왕성께서 준 장학금 몇 번 받아봤는데 그때 나 참 좋았는데 내가 이제는 좀 나눌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런 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상이 여러분과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값진 일, 쌀, 라면 나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보람된 일, 가장 흐뭇한 일은 우리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 여행 보내주고 만난 거 사드리고 약 드리고 용돈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지옥을 보고 왔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가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어디를 가면 안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가치 있는 날이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가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초대받는 이들에게,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를 믿어지기만 하면 천국은 이루어지고 영생은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사람은 말이죠. 부부 금실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애인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시종일관 같으면 참 좋으련만 사람이 좀 살만하잖아요.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남들보다 뭔가 좀 낫고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성공하면 사람은 꼭 초심을 잃어버려요. 뭐를 잃어버려? 초심을 잃어버려. 그리고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병이 돋아가지고 건방을 떨면서 방금 그렇게 귀한 내 배우자 우습게 여기고 이혼하고 친구 바꾸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변질이 되면 뭐를 잃어버린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다 할지라도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도 눈물을 메말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른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고 각자 우리에게 맡긴 일을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 변질됐구나. 너 첫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너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여기서 촛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여러분, 돈도 좀 까먹을 수도 있고 건강도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고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다 회복하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조주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장소가 광야라 할지라도,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야유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한번 살아볼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찬양팀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울 때는요, 내 찬양의 1번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그러나 내 신앙이 종교인으로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이 뒤로 밀려서 뒷방에 있으면 찬양이 뭘로 바뀌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부부 금실은 이렇게 됩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붙드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영적인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누군가를 신세지고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여러분 좀 내가 잘 살고 여유가 생겼다고 변질되어 여러분 무례히 행하면 안 되겠지요. 주님, 시종일관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막 순수하고 뜨거울 때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았어요.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나였어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 때는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무명인이었고 별별 일 없을 때는 예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었어요. 내 믿음이 건강할 때, 내 신앙이 뜨거울 때는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렸어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받을 때 내 시간을, 내 은사를, 내 물질을, 내 몸을 드리면서도 기뻐했고 감사했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내 신앙이 상실해버리고 내 믿음이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내 신앙이 변질돼 보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는 언제부터 오고 간 데 없고 원망, 불평, 짜증만 늘 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귀찮아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쉬었는데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네요. 교회를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는 것은 내게 짐덩어리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좀 이따 헌금을 드리는데도 1년 감사, 총 감사를 드리는데도 계산합니다. 인색하기 그지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번이었는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뒷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을 모르며 삽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마음이, 생각이 병들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인색해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가슴에 돈을 대시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스라엘은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요. 남쪽의 9번째 왕으로 쓰임받은 인물이 아마샤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마샤. 25살 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54세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한 15년 정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초창기 때 평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저울을 달아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러분, 처음은 이렇게 은혜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또 이 아마샤 이름의 뜻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셔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힘이시다. 진짜로 이 아마샤는 그 이름대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늘 생각과 마음이 믿음으로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힘이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이름 뜻대로 에돔과 전쟁을 했어요. 에돔과 전쟁을 해서 대승의 맛을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저희 왕성교회는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만 가지 않고 꼭 간 나라가 옆에 요르단을 갑니다. 어디를 가요? 요르단 나라 가면 요르단은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페트라. 어디? 여기 지금 페트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여기는 한번 가봐야지. 여기가 어디냐?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어디라고? 그러면 지금 아마샤는 어디에 있어 지금? 아까 읽었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에돔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쳤는데 그냥 이겨서 대승했어. 대승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질되지 말아야 돼. 에돔하고 싸워서 이기다 보니까 막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뭐예요? 유다 반대쪽이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갑니다. 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지도를 잘해서,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군사가 강해서, 운이 좋아서 에돔과 이겼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자기가 치고 들어가요.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자, 우리가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입시생들, 입시를 딱 보고 났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당신이 원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물어봐야 돼. 근데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자, 이사를 갈 때, 직장을 옮길 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는 죽으라고 안 물어보고 옆에 있는 언니, 동생, 오빠한테만 물어봐.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누구한테 물어봐. 꼭 망할 사람한테 망할 일만 물어봐.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요.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시작. 예, 못 물어보면 옆에 그냥 확 손이라도 물어버려 그냥.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중요한 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구께 여쭤봐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여쭤보지 않아. 결과를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치라. 자,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 앞서서 패했단 말은 뭐냐면 유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 아마샤를 말하는 거야. 아마샤가 이스라엘에 함께 싸웠는데 이겼대, 대패했대. 대패했대. 13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러분, 싸웠던 군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군인들이 도망가 버려. 그리고 아마사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가 돼버려. 왕이 포로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상징이 뭐예요? 성벽이잖아. 성벽을 무너뜨려버려. 도시가 초토가 돼버렸어. 그뿐인 줄 아세요? 14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14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될 만한 돈, 금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더 비참한 이야기 할게요. 17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다 나라는 야마샤야. 그리고 쳐들어왔던 이스라엘은 요시야야.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도 여러분 아마샤 왕은 포로로 돼가지고 몇 년 더 살았대? 15년 더. 비참해. 아, 생각을 안 해봤어?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착오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그 그랬던 것 때문에 온 백성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일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막 기도해. 막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뭔 말 하는데 가버려. 또 가지고 막 기도해. 하나님 응 알았다 뭔 말 하는데 가버려. 그런 신앙생활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해? 누가 하고 있어?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요. 야 가지 말고 좀 앉아 있어. 그래야 내가 말할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요 정말 공사다망에 딱 그 시간 되면 갑니다. 어쩌면 뭐 특별히 별 볼일도 없어요. 가봤자 한 5분 10분 이렇게 좀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오늘도 이 설교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샤의 잘못이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더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네. 그렇게 겸손하고 신본주의였던 이 아마샤가 교만 떨더니 인본주의 왕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에돔이 이겼다고 건방 떨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기는 포로로 잡혔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이 얼처분이 없는 사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3번 시작. 옆 사람 보고 제발요. 중요한 일, 큰 일, 엄청난 일은 여러분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때를 기다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잊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